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오죠? 안 나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이에요. 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그의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맞아요. 화면을 계속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그 유튜브 10초 빨리 넘기듯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하실 거를 알고요. 여러분, 그 창세기 14장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내용 아시죠? 뭔 내용입니까? 창세기 14장 내용 자체가 전쟁에 휩싸인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나라가 패배를 하는 장면이 14장이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했던, 거기 어디입니까? 소돔 땅을 선택했던 롯이 결국 전쟁의 포로가 되는 장면이 1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4장 내용이에요. 전반부. 근데 이제 함께 읽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요, 이런 전쟁에 처하게 된, 그리고 패배하게 된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 포로가 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장면을 방금 우리가 읽었어요. 자,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설교 때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을 쳐부수거든요. 쳐부쉈다는 것은 굉장한 대승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 세게 때리다라는 번역이 이루어져요. 이 단어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승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318명의 병사를 거느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318명의 병사를 거느렸던 아주 강한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이런 318명의 병사가 생기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제가 318명의 아브라함 병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 이야기를 잠깐 한 가지 알고 가야 돼요. 뭐냐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소돔을 선택했죠. 소돔이라는 것은 화려한 도시예요. 돈이 많은 곳입니다. 부를 쌓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롯이 이동을 했고, 아브라함은 우리 14장 13절에 나오듯이 어디에 거주했다?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거주했다가 나와요. 자, 그럼 당연히 어떤 사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여건이 있겠습니까? 자, 롯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 롯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했다고?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거주했다.
아마도 만약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과 롯을 둘 다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당장의 그 순간에 누가 승자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당장 그 순간에 누가 당연히 좋은 행동했다 생각, 옳은 행동했다 생각할까요? 누가 승리했다 생각할까요? 바로 도시로 나간 롯이 숲으로 들어간 아브라함보다 훨씬 잘 나가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13절을 보면 조금 자세히 13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성경 꼭 펴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수풀에 거주했다. 여러분 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러니까 마므레는 그냥 지명의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디 거주했냐면 아모리 족속에, 그리고 마므레가 주인인 땅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자기만의 독립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고요, 아모리 족속이 사는 동네에 마므레라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있는 그 땅에, 그곳에 한 곳에 어떤 숲을 한 곳을 얻어서 쓰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 주인들이 있는 그 땅에 숲풀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남의 부족에서, 남의 땅에서 한 지역을 얻어서 살고 있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이 렌탈 해가지고 월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모리 파티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남의 땅에서, 그 당시 318명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남의 땅에서 얻어 살면서, 자기 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한 숲풀의 정에 살면서 318명이 생겼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부자였을까? 그냥 아브라함은 노예가 많았나? 막 노예를 막 잡으러 다녔나? 전쟁을 준비하려고 막 어떻게든 힘을 기르려고 아브라함 차근차근 막 세력을 키운 사람이었나? 과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318명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봐야 돼요.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여기서요, 이 길리다, 집에서 길리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번역된 게 보니까 본이에요. 본. 이 본이라는 것은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양육한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길렸다라는 것은 그들을 낳았고 그들을 양육했고 그들을 돌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여기서 훈련됐다는 단어가 있어요. 집에서 기르고 훈련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트레인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독특한데 이게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것도 여기에만. 그럼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럴 때는요, 앞뒤 문맥을 같이 봐야 되는데, 바로 뒤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18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노예의 숫자가 318명이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노예라고 했을 때, 자, 내가 거느리는 노예가 318명이야 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노예가 318명이야. 이걸 카운트하는 주인이 있을까? 보통 내 노예는 100명이야. 내 노예는 200명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노예를 노예답게 여겼다면, 난 한 200명 정도 있어. 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노예를 가리키면서 말하기엔 약간 어색한 느낌이에요. 자기의 사병의 숫자를 정확히 318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기르면서 훈련시켰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강해지기 위해서 사람 숫자를 늘려가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고 있다? 어떻게든 사람 사가지고 막 군사체계를 만들고 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뭐 하면서? 기르면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훈련이라는 단어는 막 군사훈련 했다 이 말이라기보다는 그 작은 부족이 어떻게든 서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같이 살아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훈련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한 번만 사용한 단어라고 생각해보면 이 아브라함만의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만의 훈련은 그냥 일상적인 군사훈련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훈련. 이 말은 함께 자신들을 지키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석됩니까? 같이 살아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모여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다?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르타 300용사 아니고요. 자, 300용사, 네, 뭐 말 그렇듯 하네요. 네. 자, 여기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비록 신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신분이 다른 이들을 그냥 노예처럼, 단순히 그냥 자기가 거느리는 어떤 사병처럼 여기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다? 함께 자신들을 같이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같이 지키는 삶. 그러니까 같이 산 겁니다. 같이 이렇게. 같이 살려고 훈련한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들을 어떻게든 책임지고 이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살았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아브라함이 막 돈이 많아져가지고 318명의 병사를 사서 막 돈이 생길 때마다 막 사람 사가지고 그들을 거느리는 강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기르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어느새 몇 명이 된 거예요? 어느새 318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봐야 되는 거야. 318이라는 숫자를 목표를 두고 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돌보며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어느새 얼만큼 생긴 거야? 318명이 생긴 게 된 거예요. 어느새 아브라함은 그 땅의 원주인이었던 아모리 족속이, 그리고 마므레와 아넬이 보기에도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상황만 보면요, 좋은 땅, 돈이 많은 땅은 누가 가져갔어요? 롯이 가져갔죠. 자기는 남의 부족에 들어와가지고 남의 땅에 거주하면서 그냥 일개 가족으로서만 살아가다가 끝날 수도 있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거느린 어느새 주변 부족이 알아서 동맹을 요구할 정도의 강한 부족이 되었는가? 그 방법은 알 수는 없죠.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 수 없죠. 성경은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지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이후에 먼저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전쟁임에도 알고 참전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 대승을 한 이후에도 자기 돈을 챙기기보다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이들을 위해 위로금을 먼저 챙겼죠. 자기가 돈을 챙긴 게 아니에요. 나니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챙겨줬어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바로 한 사람, 어떤 사람,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을 살리는데 집중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중심적으로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318명의 병사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자신이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318명이라는 강한 부족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궁금한 게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었을까? 아마 아브라함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뭘 깨달았을까? 바로 사람의 소중함,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졌던 사람이 빼앗긴 경험이 있죠. 언제?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람을 내가 빼앗겼었잖아. 아내를 빼앗겼었던 그 아브라함의 경험.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을 잃어버렸었던 그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돌봐야 되는 것이 자기 역할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뭐 하기 위해서 했어야 된다? 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 훈련이라는 것은 같은 목표를 두고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담과 의무가 있어서 피곤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바로 이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함께 훈련하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여기서 같이 살자는 것은 같이 리빙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같이 얼라이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지금 외부 세력이 있으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우리 같이 훈련해서 같이 견뎌내자.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때 찾아오게 되는 결과가 뭐냐? 어느새 318이라는 강한 부족이 된 아브라함처럼 어느새 우리도 어느 누가 쉽게 보지 못하는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돌볼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려고 할 때, 같이 살자고 노력할 때, 이럴 때 우리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이 참 좋다. 야, 저 사람 신앙이 안 흔들리는 것 같아. 언제 느낍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볼 때 나오죠. 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가 비춰질 때,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심 좋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우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야, 참 진짜 저 사람 신앙심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있는 것이 알고 보면 신앙의 강함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어쩌면 마물의 숲을,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어느새 강한 부족이 되어 있는 아브람처럼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환경이 열리지 않고 개강도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또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 어떻게 해볼지를 모르는, 어떻게 해볼 것이 없어 보이는 지금 때이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 이웃사랑에, 더욱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 모습을 가지려고 할 때 도리어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강한 공동체가 돼 있는 겁니다. 막 모여있고 이게 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게 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도 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훈련하십시오. 그들과 같이. 뭐 하자고?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자. 우리 같이 훈련하자. 우리 같이 성장하자. 우리 같이 외부 세력에 넘어지지 말자. 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돌아보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합니다. 이처럼 강해진 아브라함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강해졌죠? 강해진 아브라함의 결과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 318명을 데리고 뭐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죠. 여러분, 강해진 아브라함과 318명을 통해 하나님 무엇 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고 싶어?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실 계획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누가 어떻게 돼 있어? 롯이 포로가 돼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포로가 돼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강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더욱 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만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내가 도웠던, 어제 내가 훈련시켰던 그 사람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습 가질 때 우리를 더욱 강한 공동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